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배는 다른 종교의 의식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구비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말이 워십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심지어는 신명기의 말씀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준 거 있어요?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선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된 저희들을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영원한 평화의 사랑의 나라인, 거룩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할렐루야. 그거를 생각할 때에 최고의 찬송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마땅하겠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 지옥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게 지음받았고요. 예배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또 봄이 돼서 무슨 약속 저런 약속, 또 가을 되면 무슨 약속 수많은 약속들과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해도 절대적으로 예배는 타협할 수가 없고 예배는 여러분 변질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적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가짜들이, 진실로 찍죽정이들이 여러분이 알곡 신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 예배했다는 거잖아요. 그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놓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적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건물, 시스템, 좋은 환경이 예배의 필요 충족 조건이 아닙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내게 말씀이 하나 들어오지 않았다.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내 귀에 내 영에 감동시킨 게 하나도 없다. 예배 준비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해주세요. 말씀이 나를 책망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온 사람은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이 울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전화 왔다고 받으러 나가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태도가 불순하면 안 됩니다. 가장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이 성령이 나오면 성령.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속에 있는 사람, 넘어질지라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 순종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성령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여러분 봄이 되어서 이미 여름 같은 봄이 와가지고 막 이 꽃도 피고 이파리들이 나고 새로운 가지들이 나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흙 속에 아무것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없이 다 말라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어서 봄이 되니 흙을 박차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말씀의 씨앗이 영적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의 영 안에 다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막 부어질 때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라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다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지옥 갈 사람이에요. 한 교회에서도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10명이 모이는 곳에 예배를 드려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종교 행위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가,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혹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영에 묶여서 예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의 파트너이고 동역자인 디모데와 함께 소아시아의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죠. 지도 올려주세요, 전도사님. 예.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 오른쪽에 수리아, 그리고 위에 가면 안디옥이 있어요. 저기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당시의 수도 같은 역할을 했죠. 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은 왼쪽에 파란색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쭉 소아시아를 다니며 전도했어요. 2차 전도 여행에서는 1차의 전도한 지역을 다시 가면 돌아다니면서 또 성도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요 도시가, 주요 지역이 저 북쪽에 비두니아 나오죠. 왼쪽으로 보면 드로아가 있어요. 그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는 유럽으로 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비두니와 갈라디아, 비시디아, 이 아시아라고 써 있는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터키에 그 지역이 당시 아시아였는데 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하고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아시아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즉 여러분 보세요. 이제 너희 전도팀이 갈 곳은 이제 지금 아시아가 아니고 내가 계획한 곳은 유럽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전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하고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열심히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설계도를 가지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감동시켜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세밀한 그리고 우주적인 계획이 차질 없이 쫙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선교사님들에게 들은 겁니다. 제가 선교훈련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매주 가가지고 한 서너 시간씩 선교훈련 한 6개월 정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5대 교단의 오도토 신학교에 선교학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모든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 가서 평균 20년 이상 선교했던 선교 단체의 리더들이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6개월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압축된 강의였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이끌림을 다 받으면 하나님이 가라한 곳으로만 갈 거라는 거예요. 맞죠?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어떤 지역은 선교사가 4,000명 있는 지역도 있고 어떤 미전도 정적이 있는 지역은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건 하나님의 설계도와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지역이 좋아서, 내 건강에 이것이 좋아서 여기에 내가 더 마음에 들어서 가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어가는 것을 입체적으로 이루어가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 간증드렸지만 저는 초등학생 때 서원하고 목사님 되겠다고 서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학 과정을 거치고 개척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루 일과 끝나면 선교단체에 제가 리더로 있을 때 일이 끝나면 제 아내랑 같이 봉고차를 가지고 안산의 반월공단, 시화공단을 다녔다고 그랬죠. 제가 섬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해보고 자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월 시화공단을 다니면서 밤중에 바다에서 밀려오는 그 물안개 속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공장 다니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나라 일구겠습니다. 그리고 막 헤매고 다녔어요.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거기를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니에요. 안산을. 근데 감동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가진 거는 물론 어디 가서 해나 물질이 없는 건 똑같고 불신자가 전도해야 되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산이라는 지역은 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어요. TV도 없고 뭐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신기한 방법으로 집주인이 집세를 한꺼번에 1,000만 원 올려다는 바람에 강남에 살 수 없어가지고 막 수소문하다가 부동산에서 일산을 알려준 거. 이렇게. 그래서 일산 오게 됐어요. 여러분 만나려고. 네? 그래서 저는 안산에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공장에 다니는 분들하고 주님 섬기고 살아가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일산으로 오게 해서 여러분들 같이 인텔리들하고 목회를 하게 한 거예요. 네?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산은 인텔리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 신문에 나오면 곤란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막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괜찮은 생각 아니에요? 네. 뭐 다 좋은 데서 막 강남에 삐까뻔쩍한 데서 목회하고 싶지 뭐 반월공단에서 하고 싶겠어요? 네. 제가 강남에서 부교육자 할 때 보니까 뭐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막 회사 대표들 많고 뭐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많아가지고 집에 한번 초대해도 막 삐까뻔쩍하게 대접하고, 예. 20대의 젊은 전도사인데 막 각그릇에다 태우고 다니면서 세상에서 회장님이 저를 회장석에 태우고 당신 기사가 돼가지고 막 이리저리 다니며 좋은 거 다 사주고, 예? 해외에 다녀오라고 막 신혼여행 보내주고. 여러분 안 입고 와서 아멘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데서 목회하고 싶지 사람 생각은, 예? 너 반월공단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괜찮은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일산에 보내더니 첫 번째 그 지하실에 딱 갔을 때 여기다 하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감동인 거예요. 예? 할렐루야. 제가 대표로 간증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간증 많으시죠? 없는 분은 앞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내 생각하고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막 감동이 오는데 그때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도 안에 여러분이 그 자재로서 하나하나의 자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여러분이 건축 재료가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온 인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여러분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전도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직장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선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저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수많은 물음 앞에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가게 달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혀 있고 하면은 한 번에 말씀이 안 들려와요. 집에 가자마자 TV만 보고 밖에 나가면 늘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얼른 안 들어오지요. 오래 녹수로 있는 거 망치로 때려가지고 녹을 걷어내고 막 빼빠로 갈고 그리고 막 해야만이 이게 뭔가 좀 돼 보여요. 지난 주간에 파주에서 전도하고 어떤 목사님이 잠깐 좀 도와달래요. 그 한 트럭 한 대에 나무 쓰레기를 이렇게 실으면 된대요. 그러면은 거기에 주차장을 그 건물 주인이 쓰레기 다 치우고 주차장으로 그냥 공짜로 쓰라겠다는 거예요. 그 장로교 목사님이. 그래서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죠. 뭐 1톤 트럭에 하나 채우는 거 뭐 그 일입니까? 예. 가서 해주겠습니다. 그 갔어요. 가가지고 야 말이 그렇지 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트럭에 막 이따만큼 옆에다 막 갖고 막 세워가지고 이따만큼 다 나무 채워가 놨는데 그 나무 밑에는 온갖 플라스틱류의 쓰레기들이 나무보다 몇 배나 더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20년, 30년 동안 다 거기다 버리는 것들이 막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야, 참. 그 동네 사람들 지도 간 사람들이다. 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요, 동네에서? 예. 제가 이제 간증했잖아요. 제가 반가지마을 개척했을 때요. 그렇게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을 아침마다 제가 다 치웠어요. 예. 그러니까 쓰레기가 쌓일 수가 없잖아요. 보이면 다 치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 주변에 쓰레기 보이면 안 돼요. 왜 동사무소에 안 치우잖아. 그러지 말고 여러분 치우세요. 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나무는 다 트럭에 쌌는데 밑에 막 플라스틱에 제가 보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긁어내야 돼요. 포크레인이. 근데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가 양복 입고 갔는데 이거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얼른 집에 가지고 파자마 같은 거 막 가져왔더라고 막 이게 막 그런 거. 그거 입고 이제 일을 했어요. 꽃갱이 가져오라고 소시랑 같은 거 가져오라고. 가져와서 막 찍어가지고 막 긁어내가지고 얘가 집에 오니까 저녁 8시 반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고 전혀 오늘 내 계획과 상관없는데 내가 세우는 내 계획과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깊이 물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성령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고 아멘. 무엇을 해야 할지 목적을 정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봄이 됐으니 꽃놀이 갑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여기저기 아는 사람 많은 사람 인생을 많이 살수록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방에서 전화 오는데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일주일 지나갔더니 주님을 기뻐하게 한 일은 한 번도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수많은 일을 많이 했어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지 않은 일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좀 세게 얘기하면 인생 헛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 남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육체란 말이 헬라어로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사르크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살덩어리를 말해요. 살덩어리. 근데 이 사르크스 살이 육이 플래시가 이게 이제 몸 바디로 이렇게 좀 이제 언어가 또 넓혀진 거죠. 그리고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체, 죽은 사체, 시체로 쓰여요. 사르크스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영인 정욕의 영을 따라가도록 해서 육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다가 시체가 되고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게, 그게 세상의 영인 악한 영이 이끄는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아멘.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성령이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성경을 딱 펼칠 때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갈라지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신약 308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출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졸지 마시고, 이제 금방 끝납니다. 1시간 내로. 졸지 마시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졸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약간 유머 아닌 유머 그냥 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육체의 일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민족 저민족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다 생생하게 라이브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건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마귀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도록 아멘. 이렇게 아멘 하면서 우리 안에 눌려있는 게 싹 사라져야 되고요. 아무개 때문에 직장에서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잘난 체하고 막 남 비난하고 이런 사람 때문에 막 여러분이 세상에 상처받다면은 주야 시간에 말씀 앞에 아멘 할 때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묶임에서 해방되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사도행전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사람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돼. 깨달음이 와요. 멈춰라, 가라, 돌아가라, 직진해라, 우회전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 남자나 여자분이 잘 알려주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불투명하고 여기저기서 막 전쟁이 터져가지고 또 기름값이 올라가고 실직자가 수도 없이 생기고 자영업자들이 10개 중에 7개는 8개는 막 문을 닫고 대기업들도 10개 중에 6개는 일해가지고 이자도 못 갚고 이런 엄청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막 살아갈 때에 무엇을 보고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무엇을 보고 여러분이 장담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밝혀주심으로 매일처럼 새벽마다 만나를 주심으로 광야 40년을 지나가 계신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셔서 한날 한날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 반드시 성막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그리고 세 지파씩 12지파가 둘러서 장막을 치고 진행할 때는 성막이 먼저 앞에 법궤가 먼저 가고 할렐루야. 그게 원리인 거예요. 원리. 천성까지 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을 상실하면 육체의 정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 무시아 앞에 이르러 지도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자 지도 전도사님 예, 이 지도 보면요 비두니아에서 드로아 왼쪽으로 가는데 그 중간 지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시아예요. 무시아. 그래서 북쪽에서 주로 있다가 하나님이 두 번이나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 유럽으로 가려고 이제 이 드로아로 내려온 거예요. 드로아로. 이 드로아라는 항구로 내렸어요. 자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막 두려움을 주고 사랑하는 종아 그 길 아니다. 주일날 너 어디 가냐. 사랑하는 종아 너 물질 사용 잘해라. 왜 썩어갈 것을 위해 쓰느냐. 사랑하는 종아 너 하나님의 감동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유럽으로 가는 항구인 드로아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까지 순종하고 갔더니 끊을 걸 끊고 멈출 걸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더니 밤의 환상이 앞에 그림이 쫙 이미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환상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환상을 봤어요. 꿈도 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인도하시고요. 환상이 밤에 바울에게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딱 펼쳐지는데 깜깜한 밤에 여기 스크린에 나타나듯이 화면이 싹 보이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었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저 건너편에 마게도냐에 유럽에 있는 사람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청해요. 요청을 해요. 뭐라고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렐루야. 너무나 선명하게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이 경우가 제일 많죠.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예언으로, 때로는 꿈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일으켜 주셨어요. 여기에서도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목사님 뒤에 강단에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제 뒤에 서 계시는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작년에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근데 그분의 주시는 말씀대로,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제가 다 순종했는데 큰 골짜기를 넘어갔어요. 야,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분 다 아시니까 막 깔깔 웃으시더라고. 성령이 웃게 하신 거예요. 네가 내 종아, 네가 내 말에 순종했다. 전 다 알거든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났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였어요. 작년에 그때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통해 가지고 대언의 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제가 우리 여러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전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한 50명이 넘었어요. 이게 참 기적이에요. 제가 이 말씀과 관련된 거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예? 작은 순종이 큰 하나님의 불을 일으키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가 말해라. 말하기 싫은데요. 말하기 싫은데요. 말하라니까. 말하기 싫어요, 하나님. 이제 속으로 싸우는 거예요. 저하고 하나님의 영과 싸워요, 제가. 예? 지방에 있으면서 한 번도 제가 발언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아멘 하고 왔는데, 코로나 끝나고 어려워진 교회 목사님들 막 목회 포기하고 질병 가운데 쓰러지고 암으로 죽고 막 이런 일이 막 계속 일어나는데, 네가 그 어려운 교회들 같이 가서 전도해 줘라. 감동을 주시는데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싫어요, 하나님. 나도 힘들어요. 예? 우리 교회도 뭐 대단한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물론 영적으로는 큰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는 이제 간증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계속 성령님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나갔어요. 예?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내 이성은 안 나가려고 자꾸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 밀어버려요, 나가게.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목사님들과 교회가 어렵습니까?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20명 이하 모이는 교회를 한 명씩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50명 이상 출석할 때까지 같이 전도해주고 전도지 만들어주고 함께 협력합시다 하고 제가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아멘 한 사람 한 명도 없고 아무도 뭐 동의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인간의 생각이에요.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지구멍처럼 의자에 들어가서 딱 앉았다가 끝나자마자 왔어요.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더라고. 예. 근데 여러분, 그 문서 안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전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냥개비 하나 딱 하나 붙이고 성냥개비 하나 딱 붙였어요. 근데 50명이 넘었어요, 지금이요. 예. 할렐루야. 이건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막 밀어내니까 그냥 제가 나간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밀어내가지고 그냥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이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 금요일 날도 오셔서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했던 앙드레 손성교사님이 자기 교단의 목사님을 저하고 연결해 주려고 제 허락도 없이 3명 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인사하십시오 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야 정말 난처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 남양주에 사시는데 같이 전도하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 제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지금 탈진되는지 다 예감하고 계시죠? 예. 그 느끼지 못하는 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예. 뭐 아비를, 영적 아비를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 죄송해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 할렐루야. 정말 하루하루 육신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인도하심입니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올려가지고 막 만나라고 막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 와서 은혜 얻기 추구한 선교사님인데 제가 나몰라라 하고 딱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톡방에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가라 그래요. 가면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목사님 알지도 모르는데 남양주까지 1시간 또 운동해서 갔다 와야 됩니까? 지금 그 갔다 오면 지쳐가지고 또 금요일날 사역하다가 또 막 계속 사역에 밀려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 막 만나러 남양주까지 갔다 오면 2시간 이상 걸리는데 또 가야 됩니까? 속에서 사람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좀 리얼합니까? 그래도 성령 인도함 따라 순종히 갔어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처음 뵌 분인데 70이 넘으신 분인데 백발이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지 한 2시간을 막 스트레이트로 쫙 막 온갖 말씀을 다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늘어놓은 게 아니라 풀어놓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비몽사몽간에 피곤해도 아멘 하면서 다 들었어요. 예.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언제 저분의 말씀이 끝나나요? 실제예요. 그러면서 주변을 이렇게 봤더니 상가 한 200평 이렇게 해가지고 3년 전에 그리 오셨대요. 상가 20평 엄청 큰 겁니다. 그 예배당이 있고 한쪽에 쭉 우리 교회 한 절반 정도 되는 사무실 겸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텐트가 하나 쳐 있더라고요. 텐트가. 근데 무슨 텐트가 저기 쳤을까? 이분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 관심은 텐트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들으면서 목사님, 저 텐트가 뭐예요? 했더니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보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70이 넘으신 백발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상가에서 교회를 하면서 텐트에서 주무시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의 저 열정을 보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큰 은혜를, 하나님 나보다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가게 한 거구나. 은혜 받으라고. 할렐루야. 그냥 막 쉴 새 없이 써야 나오는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막 들려주는데 제가 거의 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거의 다가 아니라 거의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직 복음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셔서 같이 전도하시겠다고 해서 목사님 여기 너무 멀지 않으십니까?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또 여기 있는 사람도 거기 가야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뭐가 뭐냐는 거예요. 야, 정말 아주 그냥 불의 사자더라고. 불의 사자.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때로는 육신적으로 막 지쳐있고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에서 막 찌르고, 예? 할렐루야. 막 은혜가 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막 흔들고, 할렐루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 종들아, 마지막 때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막 여기서 찌르고 저기 찌르고 막 찌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면 은혜의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의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거절하면 다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게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로하러 내려갔더니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 막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질병이 떠나고, 순종했더니 문제가 풀어지고, 순종했더니 음침한 골짜기에서 막 헤어 벗어나오고,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전도의 문이 열리고, 순종했더니 악한 영이 떠나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는 환상으로, 때는 꿈으로, 때는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따라합니다. 곧 떠나기를 힘쓰니.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숨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게 아니라 감동받은 사람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새벽교회에서 여러분이 다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저 유럽 사람들에게,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될 저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세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럽 선교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바울과 디모데에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마 더울 때도 아멘, 추울 때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힘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살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오면 살게 돼 있어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오실 때 자라에도다 차가워 충성된 종아,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미지근하게 있다가 불구덩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알고게 되어서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